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갈 길과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목량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넘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영혼 위에 안수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인간관계와 건강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셔서 주님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그 가운데 거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살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려오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져오지 말라 내 아이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더 높은 곳을 향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이 명확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 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나가서 이제 있을 때도 성격적으로 보면은 저는 되게 단기간에 끝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확실히 결과가 보이는 일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일을 계획을 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 계획을 잡을 때 절대로 그 장기간의 계획을 안 세우고 단기간에 얼만큼 집중할 수 있나를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막 집중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아마 본인의 성격과 유형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목회는 정말로 오랜 시간, 정말로 장기간,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계속적인 불안함,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앞에서 계속 있을 때 갑자기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확실한 게 있나? 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극도로 이렇게 좌절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하면서 그 이제 목회의 시간을 계속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회하면서 그 이제 불같았던 이 마음과 그리고 단기간에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성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목회 초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거기서부터 얼만큼의 이만큼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에너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할 텐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걸 알 때마다 막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격적인 부분이나 여러 경험적인 부분들이 쌓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시키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제 자기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할 때도 보면 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맞는 얘기고 명확한 얘기가 많은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그런 걸로 나를 부르셨나 하는 이제 이런 막 그 고민스러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길게
앞이 안 보이는 세계를 향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버리기도 하고 뭐 가난한 성도라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지금 그 전에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의 그는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최근에 발표된 미국 상황을 보면 한 45%에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은 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잘 모르겠다,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또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거에 대한 신앙적인 이 결단이 매번 필요한 시기에, 저도 그 시기를 거쳐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럼 도대체 저의 존재 이유는 뭘까 하는 이제 질문을 스스로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같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족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 혹은 그 뜻에 응답하여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 믿고 자기의 삶을 이제는 그 살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 이게 다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난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나거나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경험하며 강을 건널 때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황의 타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야곱은 도대체 누구일까?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현대판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어느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약속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이스라엘이 될까? 이거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야곱이며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땅의 부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불렀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땅의 부름과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땅의 부르심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위 개념이고 땅의 부름은 하위 개념이에요. 이 땅의 부름은 방향이 땅으로 향하는 거죠. 하위 개념, 낮은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위 개념, 땅의 부름으로 응답하여 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확해져요. 확실해지고 물질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질적인 부분이나 또 물질화되거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익이 명확히 보이고 손해볼 게 명확히 보이는 세계가 바로 하위 개념입니다. 이게 낮은 곳으로 갈수록 그 물질화된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요. 이게 바로 땅의 부름입니다. 땅의 부름에 응답하여 가는 사람들은 항상 방향이 물질화되어 있거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우리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나 내용들을 대부분 이야기할 때도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우리의 이성 안에 반응하여서 결과를 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개념은 갈수록 명확해져요. 이게 하위 개념입니다. 근데 상위 개념은 그 방향을 틀어서 상위 개념, 위로 올라가는 하늘의 음성에 응답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불명확해져요. 뭔가 이상하고 잡히지 않고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 가도 잘 모르겠을 때가 와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위 개념, 땅으로 향해서 땅의 부름에 응답하여 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만 필요해요. 아, 여기가 건널 만한 다리구나 하고 똑똑똑 두드려 본 다음에 거기가 확실하면 밟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물질화되고 하위 개념, 땅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필요한 겁니다. 믿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상위 개념은 두드려 볼 수도 없고 인식이 되지 않고 명확하지가 않고 답답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위의 길,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과 그 상위 개념의 길을 방향을 들어가는 사람은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한 길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그 길을 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하위 개념의 땅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상위 개념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내가 지금 현재 상태의 내 삶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불명확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맞나 싶은 질문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쳐갖고 뒤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것 안에서도 보시면요, 하위 개념으로 하등 종교라든가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수록 명확해져요. 거기는 우리가 하위 개념의 종교들은요, 명확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든지 어떤 물건을 갖다 놓든지 해서 그 안에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내려간 종교일수록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이게 잘못되어 있고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빼서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수를 볼 때 올해 한 해가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 하위 개념의 종교로 가시면 돼요. 땅의 종교로 가시면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다 얘기해 주거든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받은 나는 다음부터는 결단하는 일만 있으면 돼. 아, 맞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는 하위 개념은 믿음이라는 게 작용을 하긴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는 명확한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단을 통해서 요구를 해요. 이게 바로 하위 개념, 땅의 종교, 하위 종교, 하등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불명확하기도 하고 따라가려고 하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럴 때 방향성 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죠? 제 안에서는 저도 몸이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하위 개념, 땅의 개념, 이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확실시되는 걸 요구하는 내 안의 욕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중에서 택하여 부르셔서 상위 개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디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신 곳은 물론 성경의 복음서마다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최소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실 테니 너희들이 갈릴리에 가 있으라 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보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고 그 인구 밀도로 봤을 때도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난리가 나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질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바로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도 하고 베드로 이외에 많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럼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상식선에서나 보나 경험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는 게 훨씬 나은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리고 마침 또 제자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3년 동안 공생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다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커다란 이벤트와 사건을 겪은 이후에 제자들이 각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우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이제는 다 끝나버린 사건이구나. 그래 가던 길을 다 멈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자기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육체의 욕구와 자기들이 방향을 잡아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3년 기간 동안 틀어져서 영적인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계속 같이 갔지만 가다가 중간에 모든 게 멈춰졌다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순간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처음에 있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보였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건데 이제는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돌아가고 그들이 추구했던 하늘의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똑같은 갈릴리지만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보이는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보이는 예수님이 확실하죠. 나타나셔서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던 그 예수님이 확실하죠.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예수님이 확실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머지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매일 나타나신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인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가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새로 시작된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 없이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 오면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우리들이, 앞에 있는 정진우 목사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제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저를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현듯 들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분을 쫓아가는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상위 개념, 다시 말해 올라갈수록 거기는 더욱더 희미해지고 알 수 없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인식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것들이 다 점점 불확실한 순간이 오는데 그 이후에, 그 시기를 모두 지난 후에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을 그때가 좀 더 명확하게 볼 때가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냐면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서 이 몸으로 모든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내 경험과 내 이성입니다. 내 몸입니다. 이 몸과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완전하게 내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방향계가 되며 또 아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는 자기 육체를 무릎 꿇히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게 만드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늘로 올라갈수록 정묘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지만 그 길에 믿음을 통해서 그 길로 올라갈수록 우리들의 이성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우리의 경험치는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힘과 능력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오늘을 살면서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르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다 갑갑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땅을 지시할 테니 글로 가라 그러신 게 아니라 먼저 니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아버지 이사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를 떠나는 게 중요해. 고대 사회에 그런 일은요 가족들 데리고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밖으로 돌아다니자마자 자기 성을 벗어나자마자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강도가 있을지 또 하물며 야생 짐승들이 무서운 짐승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주 황당한 데가 바로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다
챙겨라. 이제 우리 이사 갈 것이다 했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자기가 결단하여 그곳을 탁 발을 딛고 나가게 됐을 때 그곳이 보면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급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부름에 자기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만 그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단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말 황당하죠.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부름에 응답했다면 자기 고향 친척 집에서 그냥 잘 살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도 좀 벌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있는 그 당시에 친인척 되는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가게 됐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었던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요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간 인물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칠 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고 네 미래를 책임질 거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부족 사회도 아니라 아예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형이상학적이고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으로 훔쳐갔어요. 근데 형 에서도 그게 엄청나게 눈에 보기에 대단한 거였으면 동생이 그거 팔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가져가겠다 할 때 형 에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이야 그 저기 뭐 너 왜 애가 그러냐 하면서 혼을 내거나 그랬을 거예요. 얘가 지금 내 장자권을 훔쳐가려고 하겠네. 근데 형 에서가 볼 때 장자권이 자기가 볼 때 별거 아닌 거거든요. 쟤는 지금 이 뜬구름 잡는 애 같은 거예요. 그 뭐 장자권이 대단하길래 그걸 가져가? 아니 너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 자기가 볼 때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제 애가 순진하네. 그럼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장자권도 가지고 장자권 10개 줄 테니까 다 가져. 아 형 그래도 이게 공식적인 관계니까 내가 팥죽이라도 써줄게. 아 그래 내가 죽 먹고 그러면 너 할 테니까 안 먹어도 내가 줄 수 있어. 장자권. 그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줘버렸죠.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의 이 관계는 형 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잘 아는 거예요. 이익이 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안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열심히 산 사람이었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로부터 칭찬도 받고 털도 북실북실 나가지고 그 당시에 남자의 어떤 그 권위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겁니다. 근데 그 에서가 볼 때 장자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에 그걸 쓰려? 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도우셔?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 건 아는데 그래도 가져라. 가져가. 그럴 때 그 동생인 야곱은 그 형이상학적이고 되게 명확한 개념이 아닌 그 장자권을 훔쳐갖고 가져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생각해보니까 에서가 그래도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훔쳐갔다는 이 동생이 미운 거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놓쳤죠. 외삼촌 라반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이라는 것을 가져간다고 할 때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믿음의 영역 이외에서는 그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려올 때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후손 혹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은 것이죠. 이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 명확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자권은 하위 개념이 아니라 상위 개념의 명사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셨던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면 예수님은 초창기 처음서부터 아마 그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그것도 넘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 있죠.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테스토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한 거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려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라보 단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을 때 이거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육체로서 모든 것들을 보셨다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이미 거기서 넘어지셨을 겁니다. 이제 세상 모든 권세를 줄 것이고 뭐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독차지한 것처럼 보여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시험 안에서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이기신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땅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로 계속 걸어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에 또한 승천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으셨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자르고서라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이것도 저것도 다 그만두게 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아들이 고향에 와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그냥 굉장히 무력하게 아버지가 하던 일 옆에서 텐트 같이 만들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을 다소에서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13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이게 될 때 그 아마 바울의 아버지는 혈압이 올랐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갑하기가 이루 말로 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바울이 그래도 나름 국가공무원 시험 잘 쳐가지고 거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조금 잔인하고 독해서 자기가 하던 성과를 잘 내서 예수 믿는 사람 잘 잡아다가 여러 가지 일도 잘하고 해서 굉장히 승진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13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바울이 응답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지위, 눈에 보이는 자기의 승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아마 그게 자의적으로 내려놨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 파악할 길은 별로 없지만 여러 성서의 이 서신의 그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본인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장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막 성령이 그를 붙들어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이고 막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바울에게는 13년 동안 고향에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13년이란 기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기간이었겠습니까? 아마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고 명확한 것을 잡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땅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았던 자기의 육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13년이라는 기다림이 그 바울을 망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년의 기다림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가 사람 구실 못할 정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던 그 바울의 삶은 결국엔 신약성서 많은 부분을 바울 서신이 채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쓰신 역사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이 금방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금방 우리에게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화되고 땅의 부름에 우리들은 계속 유혹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계속적인 확인, 확신,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무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는요, 하위 개념이 명확한 시기였습니다. 율법은 명확하죠. 이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율법 안에서는요, 그 법 안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율법은 굉장히 명확해요. 저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안 졌습니다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상위 개념이 아니라 하위 개념이에요. 이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은 점점 하위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요, 율법에 의해 갇히거나 제한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율법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사람들을 가두는 틀이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념도 믿음 안에서 봤을 때 바뀌게 돼,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위 개념이에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명확하게 결정 내려주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성도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를 명확하게 해주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마!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 이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내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편한 건 명확한 겁니다. 목사님이 아예 그냥 하라 하지 마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당황스럽죠.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아닌가 봐요. 명확한 게 제일 좋아요. 확실하고 명확하고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바로 어떤 시대냐면 율법 시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가 명확해요. 근데 현대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어느 교회의 내용을 들을 때나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할 때나 이렇게 다 보면요, 명확한 게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요. 딱 그러면 명확해져요. 그래서 카리스마 목회가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개념 안에서 봤을 땐 이 율법 체계 안에서의 세계도 너무 명확했던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받아들여져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연하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명확해요. 그게 율법시대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명확하잖아요.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는 거 다 거기 가면 이거 이거고 이거 이거고 얘기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다 거기에 빠져듭니다. 자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위 개념의 종교들은요, 다 그렇기 때문에 2단이 되기도 하고 3단이 되기도 하고 교인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쫓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위 개념의 종교들, 그 하위 개념의 종교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와 무엇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 종교의 개념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 소위 이단 교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아는 정도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절대 교인들과 깊이 관계하지 말며 얘기도 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고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게 있어요.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건 개인들의 이야기니까 그냥 알아서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말씀 안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진 않으세요.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힘이 들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확실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길을 그러겠습니까? 그냥 기뻐서 가면 되죠. 확실하고 눈에 보이고 예수님 쫓아갔더니 이렇게 됐더라는 게 명확하면 왜 그 길을 안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쫓아가면요, 갈수록 아주 확실해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너 죽을 수도 있어, 이거죠. 아니죠. 너 죽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길을 향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갈수록 알 수 없고 갈수록 희미하고 갈수록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그 길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3세기에 나온 책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책입니다. 무지의 구름.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개념이 점점 넓어집니다. 땅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하늘로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껏해야 보이는 게 구름인데 그 구름을 통과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늘로 향해 올라갈 때. 그러면 구름을 통과하게 될 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공기였다가 구름을 통과하게 되는데, 구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눈을 다 가려버려요.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터널 속을 지나는 사람과 비슷해져요. 이게 도대체 뭔지, 어디가 끝인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디서 끝이 날 줄 모르는 이 무지의 구름,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요, 그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해가 있는, 햇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그 구름은요 통과하게 될 때 너무나 답답하고 알 수 없고 힘이 이해가 안 되는 세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그 구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저자는 무지의 구름이에요. 알래야 알 수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그 구름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해 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그곳을 통과할 때는요, 확신과 확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구름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여러분 좀 서 계시는 거죠.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상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혹시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뭔가 안 풀리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된 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분명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그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정말로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다 버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먹던 밥 먹고 하던 일이나 하고 이제는 공허한 그런 일 쫓지 말고 그냥 좋은 관계였고 예수님 좋은 분이었지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갈 길을 계속 가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곳에 멈칫하며 육신의 세계를 향해, 보이는 세계를 향해, 땅의 세계를 향해, 땅의 부름에 응답하여 땅의 세계로 내려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갈릴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같이 믿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 간다 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데, 명확하지 않은 오늘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스스로 영광 받으신 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아시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도 무던히 그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갈 길을 밝히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육체로 판단 내려 땅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